그림 하나에 성경 66을 다 담는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원래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물고기 전을 영원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태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마귀가 들어오니까 세상이 둘로 나눠졌죠. 원래 육의 세계도 하나님의 세계인데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 말할 때도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 육신의 세상의 왕은 마귀가 맞아요. 원칙은 하나님인데 이 모든 것을 아담에게 위임했는데 아담이 넘겨버렸죠. 그래서 세상이 둘로 나눠진다고 했죠. 계속 영원한 나라는 계속 가요. 하나님 나라는 위의 세계는 영의 세계, 들을 육의 세계. 여기 종말로 다가면 이제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영원한 나라가 되죠. 성경은 영원한 태초 전에 거 조금 있고 우리는 육신의 세계니까 육의 세계에서 영원한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육의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여기다 연대를 다 집어넣어야 된다겠죠. 연대를 다 집어넣으면 성경에 나오는 육신의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림. 그래서 성경을 가장 편하고 쉽게 보면 그림 한 그림을 딱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 큰 기둥 세워라겠죠? 무슨 기둥? 천년의 기둥. 일본 천년의 시대는 누구? 노아. 2번은 아브라함. 3번은 다윗. 4번은 예수님. 5번은 천년시대. 요건 잘 안 떠올라죠? 동서교의 분리. 그래서 큰 뼈대를 세우고 앞에 집어넣으면은 역사를 보기가 쉽고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도 이거는 이때의 사건이다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뭔 넣으라겠어요? 500년대는 중국 500년대.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500년, 100년대 이렇게 넣다 보면 역사는 금방 되어진다 했죠. 앞에 500년대는 에녹 탄생. 그 다음에 1500년 때는 홍수. 그 다음 아브라함 다음에는 출애굽. 그 다음 다윗 다음에는 유다 멸망. 그 다음 중간에 서로마 멸망. 이쪽은 종교개혁. 그래서 이 500년, 1000년, 500년, 1000년 요것만 딱 외워놔도 성경을 잘 여러분들이 역사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역사로 보는 건 연대. 그다음에 조금 시간 나면 이제 아들들 말했죠. 아담의 10명의 아들, 노아의 아들, 12집 하면 거의 인물들 다 외워요. 성경에 외우는 거 쉬워. 역사로 외우는 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을 왜 주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주시는 목적. 성경 주시는 목적이 뭐냐? 그럼 목사들한테 물어보면 영혼 구원이다.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뜻이 많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성경 내용이 뭐냐?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뭐라겠어요? 영의 세계가 있고 육의 세계가 있는데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사람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영의 세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영의 세계를 볼 수 없게 됐다 있죠. 이렇게 로마서 1장에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래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마음도 있고 영도 있는데 둘 다 변질돼 가지고 우리가 눈이 시력에 떨어진 뭔가를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을 볼 수가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원래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성경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왜? 원본 성경 어디에 들었다고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양심 시대는 우리 마음에 있는 성경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이걸 진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시대, 아브라함 이후의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율법을 주지 않으면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도록 변질돼 버린 거예요. 홍수 전에도 그랬죠. 창세기 6장의 내용. 사람이 땅에서 번성할 때 그들의 딸들이 낳는데, 그 당시에 온 땅이 부패하여 포화감의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 그들을 버리기로 작정했죠. 그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최종 버리기로 작정한 것은 그들에서 이 120년이죠. 120년. 120년 전은 언제예요? 홍수가 1665년의 홍수고, 120년 전, 이렇게 빼보면 아담으로부터 1545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기로 결정해버린 때는 언제냐? 원래는 아담이 범죄할 때 일단 심판이 끝났어요. 먼저 계시록에 봅시다.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할 때, 일반 우리 성도들이나 목사들 생각할 때는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고 안 믿는 사람들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닌데, 마지막 최종 심판에는 불신자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최종 심판 때는 이미 불신자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누구만 남느냐?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다니면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근데 너 구원받았어, 너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죽어보니까 천국 못 가 있어. 그 최종 심판은 누구만 대상이냐? 교회 다니다가 자기는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들은 억울하잖아. 이제 평생 목사 속아가지고 11조하고 교회 헌신하고 전도했는데 천국 못 갔는데 누구한테 하소연해? 그들을 위해서 백보자 심판이 열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심판이 열린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은 크게 두 번 열려요. 두 번 열리면, 한 번 이미 끝난 재판이고, 두 번째, 첫 번째 언제 재판이 끝났을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했다. 하나님 백보장이 마지막 한 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한 번 남은 건 맞아요. 근데 한 번 재판 이미 끝났어요. 언제 끝났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판결 끝났어. 아담이 범죄할 때 판결은 끝났고, 그 판결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심판 자체가 없이 무적용에 있다가 마지막 자동으로 불면 옮겨져 버려요. 근데 그때 이제 기회를 줬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구원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셋 이후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죠.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도 여기 때 다 또 죽잖아요. 그럼 그들은 난 분명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었어요. 제사 드렸어요. 억울하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고 한 사람도 억울하잖아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억울한 사람들을 왜 심판하느냐를 이제 책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심판은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아담 때 이때 끝났어요. 판결 끝났어요. 판결이 끝났는데 아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파괴돼 버려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고 계획하고 할 때는 이미 저 영원 끝까지를 다 계획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를 구원을 다 계획을 했는데 아담 하나 딱 범죄를 죽여버리면 판결은 정당한데 하나님의 계획이 들리잖아요. 그럼 전지전능 하나님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기회를 했어요. 1000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쭉 아담의 전에 쭉 태어나다가 여기 누가 태어났다고? 500년 때 에녹 622년에 태어나요. 한 반 정도, 한 500년 정도 지냈는데 6장은 섞여져 있어요. 에녹 때부터 노아 때까지 전부 섞여져 있어요. 연대를 잘 구별을 해줘야 돼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히 셋의 후손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해가지고 그래 복을 주시는데 이들마저도 자꾸 타락해. 그 타락할 때 에녹이 딱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안 되겠다. 그래서 공적으로 에녹을 공적으로 세상 심판을 선언했던 거예요. 에녹이 태어나 600년 때 이미 세상을 버리기로 지금 노아 홍수 이걸 이미 그때 선포했던 거예요. 노아야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홍수를 일으키려 노아 때 말하고 있지만은 이 심판의 선고는 에녹에 대해 했더란 말이죠. 기록이 있어요. 성경. 어디? 성경을 한눈에 봐야 이유가 여기 딱 있죠. 에녹은 저 창세기의 사람인데 그 에녹 때 600년 때 예언했던 거 이 성경 맨 마지막 용지로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유다서 1장 14절, 15절, 16절 왜 심판을 선언했느냐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왜 이제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냐면은 이 예언이 마지막 세상 심판은 예수님 와야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그걸 빌려서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미 이때 선포했던 거예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도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제목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16절의 내용은 끌고 다시 창세기 6장으로 가야 돼요. 왜 6장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어떤 이유가 없어요. 다만 뭐 세상에 딸들 취했다 이것뿐이거든요. 근데 뒤에 보니까 그의 모든 생각이 포하겠다. 행위가 포하겠다라는 거죠. 이미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했고 그때부터 기간이 얼마 줬어요? 1000년. 그러니까 원래는 아담으로부터 1000년에 마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공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공적으로 지금부터 한 1000년 후에 그래서 무두셀라 이름 뜻이 뭐라 해서 무두셀라
뭐 사냥꾼이다 뭐 이런 것인데, 무드셀라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끝이 마지막 세상 심판이다. 그래서 무드셀라 죽음과 함께 세상 심판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계획은 어떻게 해요? 구원 숫자는 채워야 하잖아요. 구원을 시켜야 돼요. 구원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영의 세계의 일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느냐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인간들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의 첫째 아들이 누구였어요? 셈에 쭉 오면은 마지막에 아브라함에 걸치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또 우상성 또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셈의 시대 쭉 오면은 그 욥까지 끝나요. 더 이상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대로 두면, 만약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없었어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나만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첫 번째 제품은 10개 만들어요, 하나 만들어요. 하나를 성공하면 나머지 성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가장 불량품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당시 한 반에 욥도 살고 아브라함도 살았죠. 또 중간에 많은 사람 살았어요, 하나님 아들들이. 왜? 욥이 고난당한 후에 몇 대까지 아들, 손자, 3대를 봤죠. 그만큼 구원이 이어져요, 이렇게. 욥의 시대에. 근데 그 욥의 시대에 이어지는 건 아브라함은 태어났는데 자식이 없어요. 100세 나니까. 요 이제 욥의 시대가 끝나버리면은 문제가 생겨요. 아브라함은, 그나마 욥은 질문하면 돼요. 욥의 왜 첫 번째 태어난 자녀들은 다 죽었을까? 욥은 가장 경건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사는 참 경건하고 좋은데 그 목사 자녀들은 개차반인 자녀들이 많아. 그러면 이 목사 때는 목사가 이어지지만 그 아들 때는 목사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안 이어지고 이제 피해를 끼치죠. 그게 욥의 아들들이라고 보면 돼요. 성경은 내용은 넣지 않았어요. 왜? 이제 좋게 써야 되니까. 근데 하나 딱 있죠. 매년 생일을 당하면 그 누이들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놀았더라. 성경에 정독을 해보면 압니다. 놀았더라. 뭐가 떠올라요? 성경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 벌써 싹수가 노란 애들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일 좋은 욥의 아들들로 예수 그리스도 씨를 껴고 이어가야 돼, 쭉 이렇게 보존 쭉 이어가야 되는데, 욥의 다음 때에서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0명 아들을 다 죽였어요. 죽였더니 몇 대는 갔어요? 3대는 갔어요. 3대는 갔는데 더 이상 또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내려가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제일 좋은 씨가 멈췄는데 하나님 포기해버리면 건질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욥의 시대가 다 끝나기 전에 아브라함을 눈여겨본 거예요. 다행히도 일반 신앙으로는 아브라함 극과 극을 가죠. 근데 신앙심으로는 아브라함이 으뜸이었어요. 신을 섬기는 방법.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만은
성경 보면은 우리는 이삭은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이삭보다 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강조는 자식 바쳐요. 떠나요. 차 버려요. 아들 버려요. 순종파입니다. 신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 원래 얘는 구원 쪽에 있었으니까 얘 한번 잘 훈련시켜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성공을 한 거예요. 욥은 아까 몇 대 갔어요? 욥은 확 엎어가지고 아들, 손자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명의 아들들,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가서 3대죠. 3대만 올라왔으니까 4대만 올라오니까 7대. 7대 때가 됐을 때에 쓸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애굽에 200만이나 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거기에 쓸만한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버려진 놈 누구예요? 모세는 버려진 놈이잖아요. 버려졌는데 얘 하나 이제 훈련시키면 쓸만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이제 택한 백성이 많아지니까 양심 시대 걸로 이제 요거 못 찾아요. 완전 썩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기록했고 이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죠. 우리 목사들은 뭘 가르치고 우리를 뭘 봐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이 육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성경을 읽는단 말이죠. 육의 세계의 것을 하려면 성경 공부면 안 돼요. 세상 공부를 해야지. 어디 이 성경에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기록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사기치는 거지. 돈 버는 방법 여기 있어요.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잘 벌어요. 세상 걸 배워야지.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뭐냐? 영의 세계의 일을 전해주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그거 잃어보면 안 된다 했죠? 기초.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 읽을 때에 잘못 읽으면 안 된다. 영의 세계의 일을 용어가 각각 있다. 영의 세계의 용어는 뭐라고요? 영적 용어. 육의 세계는 육적 용어.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의 용어가 있기 때문에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 속에도 일본어도 들어가 있고 미국어도 들어가 있고 중국어도 혼합돼 있어요. 우리 얘들은 그냥 그냥 한글 얘기, 한글. 조금 이제 고등학교 대학 때면 이거는 이 용어가 일본어였네. 용어 일본어가 많죠. 일본어를 많이 통치해서 그냥 한글로 말하는데 일본어 것이 많아. 그다음에 이제 영어가 들어오면서 한글로 말하는데 또 영어 것이 많고 중국 것이 많고. 아이 때는 구별이 안 돼. 청년, 장년이 돼야 구별이 되듯이 우리 교인들, 목사들은 이 용어를 구별을 못 해. 구별을 못 한다라는 것은 내 수준이 아이 수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영적 용어, 어떤 것은 육적 용어라고? 성경 읽을 때 이것부터 구별해야 된다겠죠. 어떤 것이 영적 용어? 볼 수 없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 소유할 수 없는 것. 성결, 순결. 눈에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안 보여져.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영적 용어다. 육적 용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돌, 산, 볼 수 있죠? 가질 수 있죠? 소유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래서 반드시 세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육적 용어를 내가 발견했다면 요거는 진짜가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영적 용어를 찾아서 읽어야 비로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다겠죠.
이게 안 되면 성경 못 읽는 거예요. 한글 읽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 풀어보면 알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일과의 사과까지 거기에 아주 쉽게 그걸 써놓았던 거예요. 여기 하나 더 갔죠. 이 육종 용어는 딱 2개밖에 없다. 못과 못, 사람, 사물. 사물이란 말은 눈을 보는 거야. 물도 사물, 돌도 사물, 산도 사물, 양도 사물, 나무도 사물, 성전도 사물, 피도 이런 거 다 사물이에요. 이런 사물들은 왜 등장한다고 이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려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물이 나오면 항상 사람을 생각해라. 우리가 위장 이야기에 위장용 사람이가 이 뱃속을 보는 거죠. 이런 것처럼 사물 나면 이건 누구 이야기? 사람 이야기. 문장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 이런 거 뭐라 써요? 이거 아브라함 이야기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나오면 이제 설명해 줘야죠. 딱 하나만 바꿔주면 된다고 했어요. 성경일 때 누구로? 나로. 이 나로 바꾼 게 영적 용어예요. 영적 용어 이제 영혼인데 영혼은 좀 어렵잖아요. 영혼은 아이들이 읽는 단어는 아닙니다. 청년들이 읽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내 이야기 하고 있구나. 아브라함 이야기나 내 이야기 하고 있구나. 포도나무 이야기나 내 이야기 하고 있구나. 그럴 때 비로소 이 성경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된다겠죠. 그럴 때 비로소 이 성경은 나의 자서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쉽게 읽는 방법. 세상의 책은 초등학교 되면 초등학생들 볼 수 있도록 책이 따로 나와. 국어책이 있다면 중학교는 중학교 따로 나오죠. 근데 이 성경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초등학교 대에서 교회 다니면은 내가 볼 수 있도록 보는 성경이 따로 있고,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하면은 고등학생 될 때 볼 수 있는 성경이 따로 있다면 참 좋겠는데, 왜? 이렇게 되면 성경이 좀 업그레이드 되죠. 업그레이드 됐는데 성경이 딱 한 권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읽는 사람한테는 불신자가 성경 읽어도 알아요. 갓난아이가 성경 읽어도 알아요. 어린이 성경을 알아. 그런데 목회자들은 가르칠 걸 몰라요. 우리가 제일 잘못된 게 뭐라겠어요? 성경에는 본문에는 답이 하나밖에 없다. 아니라겠죠. 오늘 수준 봅시다. 먹는 수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것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멜기세덱.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유대인.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대상에 유대인들이 원래 예수님 안 믿었죠. 그러니까 안 믿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마태복음이고, 히브리서는 믿는 사람들,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데 이제 막 어려운 환란이 막 닥치죠. 그들에게 주는 거.
그들이 특별히 히브리서 5장에서 지금 언급한 건 두 개 썼죠. 어린 아이와 장성한 자. 똑같이 구약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알아. 왜 누구나 다 알아요? 모세 오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용 어디 나와요? 창세기 14장의 내용. 창세기 14장 모세 오경에 들어있죠.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배운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는데 똑같은 멜기세덱을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거죠. 목사라서 성경을 잘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의 수준에 따라서 성경이 다르게 보여진단 말이죠. 불신자가 볼 때 성경이 다르고 청년이 볼 때 다르듯이, 그리고 그 기준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히브리 저자가 생각하다가 요걸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아는데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얘들은 모른대. 얘는 안다. 안다, 모른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달라진다.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으로만 읽고 전하느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나로 읽고 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죠. 어느 것이 맞아요? 그러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맞아요. 그러나 내가 성경을 읽을 때는, 잘 들어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나 내가 설교를 들을 때는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아이와 같으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씀한다고 생각해. 그래, 아브라함이 말씀했다고 생각해. 그 수준은 목사고 박사고 소용없어. 그게 아이 수준이에요. 그 말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내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제일 쉽게 구별했어요. 아이들이 아는 멜기세덱. 아이들이 아는 멜기세덱. 우리는 읽어야죠. 우리는 성경 읽어야지. 걔들은 읽지 않아도 멜기세덱 하면 누구다 하는 거야. 우리는 뭐 그보다 더 모르니까 읽어봐야죠. 창세기 14장 18절부터 멜기세덱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살렘 왕. 첫 번째 누가 나왔어요? 살렘 왕. 살렘 왕은 어디 왕이요? 하늘에 뚝 떨어졌어. 어디서 나왔어? 이 살렘 왕이 어디서 지금 온 거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누구라고요? 제사장.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축복했다. 누구? 아브라함.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도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더 이상 멜기세덱이 등장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여기까지 말았어요. 살렘 왕이다, 제사장이다, 축복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제사장인데 어디서 온 거예요? 이걸 역사라겠죠? 역사 속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살렘 왕은 풀면 안 돼요. 또 살렘 왕 말고 또 한 왕이 왔어요. 누구? 소돔 왕. 소돔 왕은 어디서 왔어요? 항상 앞에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살렘, 평화 이런 뜻이 아니고 지역. 1호부터
6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600년 후에 나라들이 이제 합쳐지는 거죠. 합쳐져서 31개 왕이 있었어요. 왕만. 그러면 600년 전에는 왕이 더 많았죠. 그 당시 왕은 아브라함 전에 족장 이런 게 다 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예루살렘도 영적 용어죠. 저는 살렘 지역의 왕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건. 그러면서 이 살렘 왕은 누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왕도 하고 제사장도 하면은 어떤 사람 같아? 아브라함과 똑같죠. 아브라함은 이제 땅은 갖지 않았죠. 만약 아브라함 땅을 가졌더라면 아브라함 왕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땅을 가져서 왕을 했다면 어디 왕이 됐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차지한 땅, 사라 무덤, 헤브론, 막벨라. 헤브론, 아브라함 만약 왕이 됐다면 헤브론 왕. 그 다음에 아브라함 제사 지냈죠? 제사장 똑같아요. 영적으로 풀면 안 돼. 아이를 역사로 풀 때는 그들이 생각할 때 살렘이라는 지역의 왕이, 그 당시 전쟁은 이쪽 소돔 연합과 저쪽 북쪽 연합 왕들이 싸웠고 여기에 동참하지 않은 살렘을 다스리는 왕, 그 왕인데 일단 그 왕이 누구를 섬겼던 거야?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죠. 저는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 시대에 생각하면 누구만 생각해? 욥만 생각해. 욥도 하나님 믿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고 아니라겠죠. 지금 누구가 연결돼요? 셈의 후손들이 계속 연결돼 퍼져서 계속 퍼졌는데 그중 한 뿌리가 이 살렘 왕이었고 이 살렘 왕도 이렇게 스며 들어왔는데 이 양반도 누굴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 시가 이어지는 않았지만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이렉트로 그렇게 뜻이 하나다. 살렘 왕은 누구냐? 하나님 보내시면 어떻게 평 나타나? 살렘 왕 제사장. 살렘 왕 하면은 용어가 무슨 용어가 되는 거예요? 육종 용어다. 왕도 육종 용어, 살렘 지역이니까 육종 용어. 히브리 저자는 우리가 배우는 성경에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배웠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육종 용어 나오면 항상 뭘 찾아요? 영적 용어. 그러니까 이 살렘 왕을 생각하면 가짜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이야기하려 했던 것이 아니고 구약은 지나시겠죠. 구약은 뭐라 그랬죠? 그림자라겠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그럼 장차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일권에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은 율법, 절기 모든 것은 장래 오는 그림자인데 누구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그 당시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계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쳐 줘야 돼. 근데 예수님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살렘 왕을 통화해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렘 왕을 전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 같으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만 보고 이렇게 전해준단 말이죠. 그리고 목사들도 살렘 왕이하고 살렘 왕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줬다. 살렘 왕이 11조를 받아갔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장녀는 요거 찾은 거죠. 영적. 누굴 찾았어요? 예수님. 제사장, 대제사장. 이게 장성한 사람의 성경을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이렇게 읽어요. 그러나 이렇게 찾아내야 성경을 보고 읽을 수 있게 된다. 그 기준을 이렇게 찾으면은 장성한 사람이고 찾지 못하면 어린아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거는 히브리에 써놨어요, 지금. 뒤에 썼죠. 이제
멜기세덱이 누구냐 뒤에 계속 예수님 연결을 써요. 뒤에. 장생들 보는 거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써놓고 있지만 찾죠. 이제 기록한 거. 그러나 문제는 다른 성경 구절도 이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뿌리서를 가면은 또 이렇게 좀 해석을 해. 여기로 가면은 생각을 안 해. 창세기 13장 볼 때는 생각을 하지 않아. 그럼 왜 아브라함은 살레망한테 11조를 드렸을까? 아브라함 창세기 왜 11조를 드렸느냐? 20절을 봅시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어두운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왜 멜기세덱에게 줬어요? 이거 생각이 다르다니까. 목사도 그 말은 잘해요. 요거는 또 거꾸로 풀어. 교인들이 11조인데 목사는 뭐라 그래요? 목사한테 준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요? 그 말은 잘하는데 여기 가면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 멜기세덱이었죠.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받은 것은 이제 멜기세덱이 받은 거야. 보는 눈이 달라야 되니까 눈에 따라서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